언젠가 희극 배우 그 찰리 채플린에 관한 일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또 다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 찰리 채플린이 머리를 식히려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가서 보니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 이런 포스터가 걸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자기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참 기분이 좋아진 이 찰리 채플린이 문득 장난기가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에 출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흉내를 내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가 찰리 채플린이니까 이건 보나마나 1등 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1등은커녕 3등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흉내를 낼 수 있는 가짜, 이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요 근래에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찰리 채플린의 이 이야기가 자꾸 들려지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교역자가 어느 신우회에서 자기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들려주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전했던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하니까 변장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그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제목을 듣는 순간 왜 하나님이 요 근래에 이 찰리 채플린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기를 원하시는지 선명하게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변장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까? 변화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십니까? 오늘 우리 앞길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변장의 길, 하나는 변화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니까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체의 특성이 완전히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변화와 관계되는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메스쿠레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스쿠레이드라는 단어는 겉모습의 변화, 이걸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어원 자체가 가면극이라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가 본질의 변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면, 이 메스쿠레이드라는 단어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의 변화, 이걸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신앙생활하는 우리 앞길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메타몰포시스의 길과 메스쿠레이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 해를 점검하시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 두 갈래 길을 놓고 지난 한 해는 나는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 한 해였나,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 변화 없는 종교인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변화가 없는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굳은 각질이 그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금 달래고 설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마음밭에 그게 터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포자가 형성되어 있는 신앙생활, 너무나 생각이 강하고 굳어져서 누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변장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아닌 변장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위험성은 내면적인 폭력성입니다. 21장에 보니까 그들은 격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양가 있는 것, 좋은 것이 변질되고 좋은 것이 썩으면 더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고단백질 우유가 썩는 냄새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악취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유난히 비판받을 짓을 신문에 많이 드러나느냐? 바로 이게 원인인 것 같아요.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유난히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변화의 길이 아니라 변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유난히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될 위험이 있는 두 갈래 길.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불행한 신앙인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모범적인 분, 훌륭한 분, 본받고 싶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이라고, 저런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꼭 피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보는데, 두 갈래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는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인으로서 피해야 될 두 가지 모습 중에서 교회 안에서 피해야 될 모습,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의 상황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16절을 보니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 다음부터 이 역겨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극찬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분노의 칼을 품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천사를 가장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불행하게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 만연해 있는 이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너무나 힘들어 하세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이 비슷한 칭찬의 말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흐뭇하셔서 네가 참 귀하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극찬의 말씀은 훨씬 더 논리정연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그 입에 발린 칭찬을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진리 하나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입을 다무시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에 없는 신앙 고백을 떼내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거 듣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분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3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금 이 사건은 화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교회 공동체의 정화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가운데 15절 말씀을 저는 참 주의 깊게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 다음에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지금 바리새인들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데 말의 올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흉기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말의 올무에 이 교회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데 와서 보니까 성은 회파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은 다 무너져 성벽을 방치해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느헤미야와 더불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한참 일심단결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느냐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2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묻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일심단결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비판을 통해서 말의 올무에 지금 공격을 하는데, 그 말을 받자마자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 비판에 가세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게 얼마나 얄미운 이야기예요. 한창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말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지금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해꾼들 입장에서 성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고 무슨 강력한 여러 가지 악한 도구들이 있을 텐데 왜 말로서 방해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무슨 총칼을 등장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의 올무를 이용하는 이유 속에는 첫째로 그 말의 올무가 전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산발랏으로 시작된 입술의 비판의 공격이 3절에서 도비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7절로 가면 어떻게 확대 재생산이 되는가 하니까 4장 7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이 혀의 그 전념 능력이요. 오늘날 사단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총칼을 동원하지 않고 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핍박을 가하지 않고 말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전념 능력 때문입니다. 총칼로 해봤어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도 해봤고 죽이기도 해봤고 순교도 시켜봤는데 교회는 더 단합하고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어떤 외적인 방해도 없게 만들고 교회 안에 말의 올무를 퍼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세요. 100교회 중에 90교회 이상은 말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 수없이 그 밑바닥 속에서 흐르는 수없이 많은 말들의 그 공격 속에 서로가 다치고 서로가 피를 흘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이 말의 올무의 전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마귀가 무서운 흉기 대신에 입술을 통해 공격할까요? 의욕 상실에 이것만큼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면은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입술의 공격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니 3장에서 그렇게 일치단결하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지도자와 더불어 성벽을 재건하던 그들이었는데 이 말의 올무에 빠지고 나니까 의욕을 상실해버렸어요.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든지 말 한마디에도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누가 게시판에 올린 글 하나에도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고, 게시판에 올려진 글 하나 보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게 이 인간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때, 오늘도 사단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때 총칼을 동원할 필요 없이 말의 올무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 루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저 같은 담임 목사나 우리 당회는 항상 교회가 의혹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곰팡이가, 습기가 많은 곳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그 이찬수 목사에게라는 난을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걸 살려두는 이유가 투명하게 목회하기 위한 통로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불평거리가 있으십니까? 교회에 무슨 의혹이 생기십니까? 거기에다가 가명을 쓰셔도 괜찮아요.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말의 올무를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이끄는 저희들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어 사용.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분되어야 되는 언어 사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그것이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들여다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나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게시판에 어떤 비판의 글도 달게 받고 수용합니다만 예의 없는 글은 제가 참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뭡니까? 그 이상한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이 상할지를 고려해주지 않는 미숙아들이 너무 많아요. 분당 우리 교회는 진실을 말하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을 온유의 그릇에 담아 성령의 열매의 그릇에 담아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사단에게 노출되고 하는 것이 뭐 큰 문제, 무슨 남편이 막 외도를 하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것들로만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무례하게 짝이 없는 남편의 말 태도, 다 옳은 이야기지만 아내를 무시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그 입술의 태도,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여 조언해주는 그런 말들은요, 그 녹음했다가 책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예요. 틀린 말하는 아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 말이 그 남편을 잘 이끌기는 고사하고 분쟁의 불씨가 됩니까? 성령의 사랑과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성령의 열매의 그릇에 담아서 말하지 않는 그 말은 분노를 격동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분당 우리 교회가 6년 반 만에 뭐 얼마나 모였느니 사람들이 뭐 숫자 많이 모인 거 가지고 기적이다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목회했으면 이 정도로 모였겠습니까? 사람 갑자기 많이 모인 게 기적이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는 온갖 교단 배경이 다 다르고 온갖 생각이 다 다른 분이 갑자기 모여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이것이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걸 아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유의 그릇에, 그것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지혜 없는 말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왜?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사단은 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의 올무로 공격하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신앙인으로서 피해야 될 두 번째 모습, 이건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입니다. 야합. 이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어 넘어지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 과정에서 야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게 그 당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은 상급 관계입니다. 사상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가 하면 그 헤롯 당원들은 로마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상극이에요. 지금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헌금 문제만 해도, 납세 문제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납세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에 반해서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납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찬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극관계였던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헤롯 당원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합이에요, 야합. 겉으로 종교생활은 큰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자기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거룩한 척하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극관계인 헤롯 당원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불행하게도 오늘 수많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직장 생활하면 내 목적을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랑도 타협을 마다치 않는 태도. 저도 비즈니스 해봐서 알아요. 어린 20대 후반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돈 버는 게 갈망을 하니까 내가 마귀와 손을 잡아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경험으로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그쪽에서 제 제안을 안 받아줘가지고 천만다행히 실족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합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진리는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북극성을 투표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게 북극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부분 없는지, 아무리 그것이 설령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의 그릇에 담아 온유하게 내가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가정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에서는 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도 팔아버리고 신앙이라는 딱지도 팔아버리고 야합하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서 결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런 데서부터 온전히 자유하겠습니까? 목회하는 제 자신이 온전히 자유해서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완벽하게 그런 모범답안의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자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하고 되돌아보며 변화하느냐, 변장이 아닌 변화하느냐. 지난주에 제가 음주 다락방 문제를 공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됩니까? 왜 조용히 뒤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민망하게 그걸 다 까발켜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분을 술집에서 만났다면 조용히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공동체의 거룩에 관한 문제예요. 공동체의 순결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민망하지만 이걸 다 까발켰는데,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설교를 다 끝내고 집으로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잠이 안 와요.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혹여라도 그 상한 마음에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반발심으로 시험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교구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번 다락방에, 그 다락방에 가서 내가 방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목요일 저녁까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요, 지난 목요일 날 그 다락방을 방문하고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 가서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5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10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우황청심환을 드시고 잠을 청하셨다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50대 후반 어른 한 분은요, 처음 자는 분인데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일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 이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목사님, 제가 다시는 내가 술을 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반말하면 제가 구속할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젊은 목사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걸 눈물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요, 제가 당회 소집에서 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치리가 뭔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걸 출교인 줄로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를 교회에서 쫓아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물로 그걸 수용할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근데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몰래 싹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눈물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들과 한 1시간 반 시간을 나누고 돌아오는데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민망하다고 적당히 열무 부리지 않는 교회, 공적으로 민망하지만 그것을 공포할 수 있는 교회,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눈물로 수용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저는 이게 분당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완벽한 신앙생활, 누구에게도 흠 하나 티 하나 잡히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교정함을 받는, 변장의 길이 아닌 변화의 길을 추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말씀의 시작은 위기였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올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위기로 시작한 말씀이었는데, 창조주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혜로 그것들을 잘 물리침으로, 결론으로 그들조차도 그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약해도 괜찮아요.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장이 아닌 변화의 길을 사모하여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안식년을 광고를 했더니 좀 많이 놀라셨나 봐요. 게시판에 한때 글이 많이 올라왔고,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성도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들리던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공동의회에서 내규를 정한 게 있는데, 이걸 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이제 제 잘못인 것 같아요. 핵심이 3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시무투표. 이건 성도님들에게 보험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목사를 쫓아냅니까? 어찌하면은 용납해 주시지만, 만약에 제가 뭐 해서는 안 되는 말로 무슨 칠계를 범했다든지 무슨 공금에 손을 댔다든지 이런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들어두시라는 의미로 담임 목사 시무 투표를 결정한 거예요. 이 2번째 결정한 것이 시무장로 7년 임기제입니다. 이 장로님들의 너무 귀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담임 목사 안식년제입니다. 그런데 앞에 2가지는 시행하는 게 하나도 갈등이 없는데, 막상 원래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안식년을 갖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아니, 교회는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 1년에 2,500명씩 등록하고 있는 이 분주한 상황에 어떻게 내가 안식년을 가질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안식년을 안 가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꼭 필요하면 방학기간 1월, 2월 2달만 제가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11월 달에 들어와서 불과 한 2, 3주 전이에요.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다 안 밝힐 수 없는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가 이 상황에서 안식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있는 너무나 무서운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 교만이 제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뒤에 판교가 입주가 된답니다. 이제 교인 하나로도 딴 교회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제 본부를 만들고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고 거기 하나 사무실 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막 물통도 해가지고 막 나누어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박차를 가야지고 2만 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목사가 안식년이네. 이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지금 사기가 지금 충전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이건 박차를 가하면 막 교회가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1년씩이나 제가 교회를 비운다는 건, 이건 인간적으로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찬수라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때부터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구 목사님과 더불어 1, 2년 전서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이 점점 축소가 되고, 교구 목사님들이 그 자기 교구를 담임 목사의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너무나 좋은 테스트 기간입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일심단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교회를 목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하고, 이 찬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교회가 내년에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분당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저의 7년간의 목표는 완전히 목회가 실패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주저했던 것은요, 지난 6년에 대한 포상휴가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식년은 지난 6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포상휴가가 아니고, 이 안식년은 앞으로 섬기게 될 7년을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를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게 돼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분, 내년에 안식년 하게 돼서 진짜 힘들 사람은 저예요. 애기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저 집 막 돌아요. 애기가 그 젖을 막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그게 어미의 기쁨이에요. 제가 내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약간의 그 일중독 증세가 있어가지고 막 달려가야지 저는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년에 진짜 막막해요. 영적으로 막 저지도 오는데, 이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수도 없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아무리 그것이 명분이 있고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너무 힘주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갈망하는 이런 시도를 주님이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잘 받아주셔서 2009년도가 지나고 모든 성도님들 입술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결과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길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정하고 날마다 변화하여 성화로 나아가는 한 갈래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변장된 신앙생활, 그런 척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장의 길이 아니라 변화의 길을 택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판교 성도들 좀 우리 교회 좀 덜 와도 괜찮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로 판가름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교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인간은 엑스트라 역할로 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보여주는 복된 분당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불순물 다 제거하고 순도 높은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다 영광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신뢰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강조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둘째,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가 변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 많으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 주님도가 아니에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어린아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을 신뢰하며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짐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결단합니다. 주만 섬기니 어떡해요? 온 마음 다해. 우리의 형편을 주님 다 아십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순도 높은 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제가 안식년을 결심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내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점검처럼 욥과 같이 점검처럼 나아가는 그날을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순도 높은 헌신을, 순도 높은 순종을, 순도 높은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찢겨진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옵소서. 주님만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 아픔 내 염려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쓸 것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만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집중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얄팍한 위로받지 않게 해주시고, 깊은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께 위로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변장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에 변화가 없는 흉내꾼으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구라서 하나님 앞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중요한 것, 하나님 붙잡고 그분 앞에 날마다 교정함 받는 신앙생활이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하나님이 말의 올무에 걸려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가정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간에 예의를 갖추고 교양을 갖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아버지 입술을 사용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이 너무 중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손색 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교회이오니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1절 3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하
행복을 사랑 나의 그 마음에 가득 사랑 채우며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